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고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저부터도 참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말씀들이 종종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도 그렇고 오늘 말씀도 그러해서 설교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이 자리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나왔는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듣게 될 때에 가장 기분 나쁘고 치욕스러운 그런 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순수하셔서 욕하시지 않겠지만 저는 가끔 욕합니다. 머릿속으로 여러분이 혹시 들어보셨을 그리고 혹시 누군가에게 해보셨을 그런 욕들이 머릿속에서 지금 뱅글뱅글 돌지요? 그런 욕들 중에서 여러분이 들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기분 나쁘고 수치스럽게 들리는 욕이 무엇일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예수쟁이냐? 이 말이 제일 수치스러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목사냐? 이런 말을 들으면 며칠 동안 밤잠을 설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욕들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 직분자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부정해버리기 때문에 너무도 기분이 나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당연히 생각하는데 누군가 욕할 때 착각하지 마. 너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닌 것 같아. 그럼 너무 괴로운 거죠. 저는 목사를 생각하고 이 자리에 서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데 누군가 착각하지 마. 너 목사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모두 또 특별히 오늘 임직하고 취임하는 일꾼들은요, 당신이 장로야? 당신이 안수집사야? 당신이 권사야? 이런 욕은 절대 듣지 않으시는 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 욕을 하는 사람조차도 머릿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두 가지의 삶을, 두 가지의 조건을 갖추고 살아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영어로 표현하면 is, 그것을 생각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존재라면 그런 존재답게 살아가야 하지, 그래야 마땅하지 하는 당위, 영어로는 ought, 그거를 동시에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쟁이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의 존재를 생각하고 있고,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지, 예수쟁이답게 살아야지,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당위의 문제를 동시에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욕을 퍼붓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겠죠. 그 세상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이 두 가지 모습을 온전히 갖추고 살아갈 때 진짜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도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이런 욕이 알려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도 바울이 모든 서신서를 적을 때 항상 이와 같은 이중적인 면을 생각하고 서신서를 적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교훈하기 때문입니다. 존재와 당위, 영어로 표현하면 is와 ough를 항상 동시에 적어서 이런 모습을 기억하고 살아내라, 그렇게 교훈합니다. 그래서 서신서를 적을 때 사도 바울은 항상 한편으로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존재, is를 항상 기억하게 하고, 더불어서 동시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당위, ouught의 문제를 항상 권면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어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적어가면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가 is 그것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ought 그것을 설명하는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제목에 이미 적혀 있잖아요. 자유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흔히 뭐라고 그러죠? 자유의 대헌장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갈라디아서 6장 전체 말씀에서 5장 말씀을 가장 중요한 장, 핵심 장이라고 일컫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흔히 학자들이 자유의 근본 의미가 두 개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freedom from, 영어를 잘하지도 못하는데 자꾸만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요. 구속과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그런 의미의 자유가 있다. 예를 들면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아갈 때 종살이를 하니까 자유롭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곳에서 벗어나는 것이 freedom from, 애굽인들이 속박하고 제한하고 구속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거죠. 그것이 freedom from입니다. 또 하나의 자유는 freedom for, 구속, 제한,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으면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자유의 목적,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중의 자유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한쪽 자유, is, 우리의 존재에 관련된 자유, 그것은 freedom from, 그것과 일맥상통하고 또 다른 한 모습 ought,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당위, 그것과 관련된 자유는 freedom for, 자유를 주셨으니 어떻게 그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이것을 이야기해 주기 때문입니다. 조금 어렵지만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자유의 의미를 나누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사실을 기억하고 진짜 자유한 사람으로 살아가자, 이렇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is의 자유, 존재의 자유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읽은 5장 1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게 교훈합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우리가 말씀 듣는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자유를 주셨으니 자유인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기에서 주님께서 주신 자유는 freedom from, 구속과 제한으로부터 해방되는 자유입니다. 무엇으로부터 구속되었는데 해방시켜 주시는 자유일까요? 갈라디아서 말씀 계속 나누었으니 다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율법으로부터 구속됨, 율법으로부터 종되는 삶을 살았던 그 상태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하게 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죄의 종이 되게 하고 저주의 종이 되게 하고 죽음의 종이 되게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어지는 3절 말씀에 보면 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종이 되게 하는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그렇게 말씀하죠.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율법을 다 지켜야,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100% 성취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면서 교인들을 현혹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눠왔죠. 이것은 가짜 복음입니다. 왜 가짜 복음일 수밖에 없는가? 조금 전에 제가 강조해 놓았죠.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율법은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인생도 율법의 전체 조항 모두를 한순간도 어김이 없이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율법은 그러할 때 한 조항이라도 어깁니다,
한순간이라도 지키는데 실패합니다.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너는 죄의 종이야. 그래서 결국 저주를 받을 수 없고 밖에 없고 죽음으로 달려가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율법은 결국 우리를 죄와 저주와 죽음의 종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모든 종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서 자유하는 존재로 만들어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인생들입니까?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율법과 죄와 저주와 죽음의 종된 상태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자유인들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갈라디아 교인들은 지금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서 다시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을 믿고 모든 종된 상태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자유인이 되었었는데 너무도 안타깝게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의 종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너무도 가슴이 아픕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시오. 그렇게 권면합니다. 다시는 율법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그래서 저주와 죽음의 종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 마음을 전하는 거죠. 그렇게 다시 율법의 종으로 돌아가면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가? 4절 말씀 보시면 너무 두렵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복음의 사람에서 종으로부터 해방함의 은혜를 얻은 자유의 사람에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는 상태, 예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리고 구원의 길에서 멀어진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너무도 무섭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이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를 자유인 새로운 존재로 삼아주신 그 예수님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거짓 복음에 속아서, 그것이 율법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좋아하는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권세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 어떤 사람, 어떤 대상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린다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서 다시 죄의 종, 저주와 죽음의 종이 된다는 이 두려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예수님의 사람으로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보네퍼 목사님을 공부했고 지금도 여전히 공부합니다. 알면 알수록 진짜 예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 자유하는 사람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것이 순교의 길일지라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저도 좀 본받고 싶어서 종종 공부하고 또 되새겨보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네퍼 목사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참 자유하는 사람, 참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고백하는 음성을 들어보면요, 처음에는 겉모양으로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 자유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 그러면서도 진실로는 율법의 사람. 율법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지켰습니다, 자기 자랑하고 교만한 모습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자신이 성취한 모든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가 처음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 마음에 품은 불타는 욕망, 야망이 있었습니다. 내가 신학을 공부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신학자가 되겠다고 하는 욕망, 야망이었습니다. 그는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도 천재였고 정말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신학자들이 모여있는 베를린 대학에서 공부했고 21살, 저는 40이 다 되어서 박사학위 논문을 썼는데 21살의 성도의 교자라고 하는 박사학위 논문을 썼는데 당시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신학자였던 칼 바르트라는 선생으로부터 이 책은, 이 논문은 신학계에서 나온 기적과 같은 논문이다, 이런 칭찬을 들을 정도였습니다. 보네포는 고백합니다. 이 모든 자신이 성취한 일들, 칭찬 들은 일들, 심지어 자신이 믿는다고 하면서 설교한 예수님, 성경까지도 자신의 욕망, 내가 누구보다도 유명한 신학자가 되어야 하지,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며 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가 박사학위를 마치고 미국으로 공부하러 떠났을 때에 성경을 다시 철저하게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특별히 좋은 친구를 만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을 다시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그 말씀을 읽으면서 진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자신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말씀들, 그것을 읽으며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경험하는 중생의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보네포는 야맹의 사람, 율법의 사람으로부터 떠나서 진짜 예수님의 사람, 그가 표현하기 좋아하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 참 자유인으로 살아갔습니다. 그가 적은 나를 따르라, 그 책을 보면요, 자기가 이제 산상수훈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의 사람, 자유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했을 때 자신의 일생의 모토로 삼는 한 마디를 외칩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Bond to Christ, 예수에게만 매이는 사람이 되어라, 그것입니다. 예수에게 매이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대로 가야 하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끌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혹은 무엇에게 그 영혼이 매여 있습니까? 누구 혹은 무엇이 이끄는 대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여라도 그것이 예수님 외에 다른 대상이라면 여러분은 다시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율법의 종, 죄의 종, 저주와 죽음의 종으로 가고 있다는 두려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로지 Bond to Christ, 예수님께 묶여서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투에 관련된 자유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절과 더불어서 5장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13절이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은 1절에서 말씀드린 모든 종된 상태로부터 해방되는, 그래서 참 자유인이 되고 새로운 존재가 되는 그 자유를 말합니다. 이 13절에서 더 중요한 것은 그러나 이후입니다. 그러나 이후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종된 상태로부터 해방해서 자유인이 되게 하셨는데 그 목적은 무엇인가? 프리덤 포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이 말씀은 다음 주에 함께 나누려고 하고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자유를 주셔서 살게 하신 삶의 목적,
자유를 주신 목적 오트인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조금 전에 분명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교훈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종 노릇하라고 권면합니다. 뭔가 이상하잖아요. 종 노릇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은 또 종 노릇하라고 합니다. 종이 되지 말라고 했는데 종이 되라고 합니다. 조금 이상한 이 말씀, 제가 주중에 연구하면서 어떤 학자가 이 말씀의 의미를 로마 사회의 주인과 종의 관계로 풀어서 써놓은 것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간단히 소개합니다. 로마사에서 종은 자유가 완전히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대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없고 오로지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종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방법, 종으로부터 자유인이 되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주인이 종을 해방시켜주면 됩니다. 오늘부터 너는 나의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야, 이렇게 선포하면 그 신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종이어서 자신의 생각대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었지만 이제는 자유를 누림으로 자신의 생각과 계획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또 더 값지게는 한때 주인이었던, 자신에게 자유를 준 그 주인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됩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종으로부터 자유인이 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육신의 기회로 삼아서 방종하면 안 되고, 두 가지 중요한 의무를 여전히 지켜야 했습니다. 새로운 의미에서. 주인에 대한 의무인데요, 하나는 감사의 의무입니다. 주인이 종에서 자유인이 되게 했으니 그것을 늘 생각해서 감사하는 의무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봉사의 의무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의미에서 봉사입니다. 이전에는 종으로서 아무런 자유 없이 시키는 대로만 해서 주인을 섬겨야 했지만 이제부터는 자유인으로서 마치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처럼 감격해서,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주인을 섬기는 거죠. 완전히 다른 의미에서 섬김의 의무가 있었던 거죠. 새로 생긴 것입니다. 유사에게 우리는 율법의 종으로서 온갖 죄를 지면서 살아갔는데 주님께서 그 종됨으로부터 해방시켜서 자유하는 존재로, 새로운 존재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존재, 자유인으로서 지금부터 이제 마땅히 해야 할 새로운 의무, 순종해야 할 말씀, 삶의 방식이 있는데 그것이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을 보시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그렇게 말씀하죠.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새로운 계명인 줄 알았는데, 사랑하라는 것이 이전의 율법의 모든 것을 요약하는 근본 정신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충분히 이해하지 않으면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도 마치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지키라는 것과 똑같은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로마 시대의 주인이 종을 해방시켜주면 종은 이전에는 억지로 주인이 시키는 대로 강요해서 하는 섬김의 그런 일을 했지만 이제 자유인이 되면 아들처럼 딸처럼 감사하는 마음으로 효도하는 심정으로 주인을 섬기는, 자식처럼 섬기는 새로운 의미의 섬김, 그것을 해야 된다고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이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이야기할 때는 어떤 뜻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킵니다, 율법을 지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저 율법 지켰잖아요. 그러니 저는 의롭게 될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 저를 의롭다 말씀해 주시고 제게 약속하신 구원을 주십시오. 자기 의를 자랑하는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라는 계명 율법을 지키라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제 율법의 종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의미에서 이 말씀을 지켜야 하는가?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죠. 종된 상태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해방시켜준 그 은혜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주인이 종을 자유케 해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종이 마치 감사와 감격으로 자발적으로 주인을 섬겼듯이 우리도 감사와 감격과 은혜를 생각할 때에 자발적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이 말씀을 지켜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종된 상태로부터 자유인이 된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 사랑으로 섬기기 위함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한다는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사랑의 가장 근본적 의미, 성경에서 교훈하는 의미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손해를 끼치고 누군가의 것을 빼앗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6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 이것이 사랑의 근본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착하다는 것은 우리 문화권에서 생각하는 그런 착함의 의미가 아닙니다. 헬라어를 찾아보면 아가토스인데요. 이 말은 누군가에게 유익을 준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교훈하는 사랑의 의미는 누군가에게 유익을 준다 이 뜻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죠?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도 말씀하시죠? 자녀가 배고프다 하는데 뱀이나 전갈을 줄 자가 누가 있느냐? 사랑한다면서 뱀, 전갈, 손해를 끼치고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이런 것을 준다면 자녀를 사랑하는 일이 아니죠. 자녀가 배고플 때 먹고 싶어 하는 것, 그래서 먹고 기분 좋고 행복하고 배부르게 할 수 있는 것, 유익을 주는 것이 진짜 사랑의 일이죠. 오직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 하라는 말씀은 서로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 교훈입니다. 한 주 동안 사실 때 과제를 내어드립니다. 어떤 대상이 되었든지 오늘 주님의 말씀에 감격하여 감사하며 순종한다는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작은 것이라도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실천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두 자유의 의미를 나누면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너 예수쟁이냐? 너 목사 맞냐? 이런 치욕스러운 욕을 듣지 않을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모든 종된 상태로부터 은혜로 구원받은 자유인이라는 걸 생각하고 그 자유를 주신 것은 우리를 그 자유를 사용해서 육체의 다른 기에 방종하는 것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서로 유익을 주는 사랑하는 일에 사용할 때 이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낼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너 예수쟁이 맞냐? 목사 맞냐? 이런 욕을 듣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삶의 모습, 자유의 모습을 살아냄으로써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세상으로부터도 칭찬받고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